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느니라.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의 문에 엎드려지니라. 죄의 소원을 내게 있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 안식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만 안식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깨어지고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중요한 하나의 기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을 갖다가 그날같이 살아간 사람이 그날을 갖다가 오늘로 받게 된다. 그러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이제는 뭐 영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좀 더 들어가서 예배로 전환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고 있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시작점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아담과 그 하와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창세기 3장이 약속을 받아요. 여인이 낳은 자가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가 뱀의 머리를 갖다가 밟아버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즉 뭐냐면 메시아가 이미 예고되어 있죠. 그래서 여인에게서 낳은 자 중에 바로 그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질 메시아가 예언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가 그 자인 줄 알았던 거죠. 여인에게서 나올 자니까 자기를 통해서 낳은 자가 바로 그 메시아가 나올 걸로 알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이 가인을 갖다가 이름하여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근데 원어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 원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감히 여기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의역한 거죠.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 보니까 아니 그가 태어나고 자라나는데 별일이 없어요. 여전히 뭐냐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여전히 뭐냐면 그 땅과
하늘과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전처럼 회복되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처에서 쫓겨난 상태거든요. 안식처에는 뭐였어요? 모든 게 생명나무였죠. 근데 거기서 쫓겨났어.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주받았죠. 그래서 땅의 소산이 어떻게 납니까?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심지어는 피를 흘려야지만 소산물이 없고 그리고 피를 흘려야지만 자식을 얻는 그런 처지에 떨어졌는데 그게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실망을 해서 둘째를 낳을 때 아벨을 갖다가 아벨의 이름이 하벨, 히브리어로 하벨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을 때는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가 별일 없으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아벨을 낳아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 그래서 그 전도서에 가면 헛되다 할 때 그 말이 하벨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이제는 뭐냐면 별 볼일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다 알다시피 가인은 뭘 드렸죠?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키우던 양 중에 첫째 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이 다만 사건으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아벨이 어린 양의 피로 피 흘림으로 드린 제사.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다. 원래 하나님께서 드려질 제물에는요 곡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물 때문에 하나님 받고 안 받고 이 자체가 뭐냐면 성경의 전체 맥락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가인이 보니까 이 사람 됨됨이가 안 좋더라. 그리고 아벨은 뭐냐면 참 순한 사람이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래서 뭐냐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초점 맞추니까 왜?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 아벨의 마음을 갖다 받으셨다. 거기까지 가도 나름 괜찮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말씀을 해석해 버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뭐냐면 성령의 가르침에 입각한 말씀 해석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주체가 되면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도 이 말씀도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갖다가 선택한 겁니다. 지금 재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속에서 국률함이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디서 드렸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거기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뭐냐면 아벨의 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람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뿌리에서 나와서 죄의 소산물을 가지고 드려진 거거든요. 원래는 안 받으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가인이 화가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원래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구원받을 때 마치 내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진노받을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원수되었고, 원래 우리가 죄인되었고, 우리가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신앙의 관점은요, 사람에게 어떤 거를 갖다가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건 뭐냐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아무 이유도 없고, 이 미련하고 연약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도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때 하나님 마음에 이 아벨의 제사를 갖다가 기뻐 여겼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 주시잖아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막 애쓰고 부르짖고 작정하고 결심해서 믿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거 전부 다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의로 여기시는 건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요? 내가 좀 경건생활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날 아벨이 자기 첫 번째 양을 드렸으니까.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보는 모습 갖다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또 뭐냐면, 그러는 중에도 뭐냐면, 자기 첫째 것, 그걸 갖다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첫째 것은요, 항상 뭐냐면, 너네들 나중에 보면 모세의 율법 줄 때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소산물, 첫 번째 갑축은 다 내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장자도 내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누가 후손을 줄 거라고 그 복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수로 얘기합니다. 어떤 자 딱 한 명을 지명하는 거죠. 그게 이삭이었어요? 아니에요. 야곱이었나요? 아니요. 요셉도 아니었어요.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가 되는 것들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첫째는 뭐냐면 맏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알다시피 제가 한번 몇 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벨이 그날 자기 첫 번째 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생각났겠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생각났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 형편없고 죄의 뿌리와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땀 흘리면서 생명나무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그 제사 드린다고 룰도 없고 규율도 없이 자기네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도움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제사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뻐하셔서 받으신 거죠. 이거는 아벨의 이야기고요. 가인의 이야기는요, 이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곡식을 다했어. 뭐 조금 드렸겠어요? 가인의 뜻은요, 완전 땅을 지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넓은 땅에서 그 곡식들을 갖다 다 거뒀을 그가 얼마나 그냥 자랑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분낼 정도면 뭐예요? 엄청나게 정성 다해 드린 거겠죠. 근데 원래부터가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다음에 드릴게요. 이런 처지예요. 다음엔 더 잘 드릴게요. 이런 처지인데. 근데 하필이면 뭐냐면 그게 정상인데, 일반인데, 하필 그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 분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든, 그리고 오늘은 유난히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든, 그 어떤 것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요만큼 더, 진짜 손톱만큼 더 영향 못 끼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게 당연한 줄로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준비하여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다른 마음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지만 그게 연락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냐면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 일을 갖다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날 하나님께서 좋게 봐시고 또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또 뭐냐면 그날 진노 중에도 구원을 베풀듯이 그거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인은요 그거를 보고 희망을 가졌어야죠. 이 죄인들의 제사를 누가 받으셔? 두려워 떨면서 드린 제사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더니 하나님께서 좋게만 여기면 이 땅에서 쫓겨난 땅에서도 하나님께 연락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다음에는 하나님 정말 은혜 입어서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재물이 아니구나.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은혜 입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야죠. 자, 뒤에 나온 얘기가 받쳐주죠? 네. 아벨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마치 그게 누구의 예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가 됐습니다. 딱 보면 알겠죠? 그가 제사를 갖다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으므로 누구 제사? 가인의 제사가 부정됐어요. 그래서 가인 보고 한마디 이거 얘기거든요. 잘 들으세요. 너 다음에는 이렇게 드리지 마. 다음에는 네 정성, 네 수고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드려. 이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어떡해요? 자기 제사가 부정당하죠. 여러분, 자기의 제사와 자기의 신앙이 부정당할 때 그걸 통해서 겸손함으로 배우고 고침받고 변해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무리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보여준 아벨을 죽이듯이 달려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이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의 금식,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구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저 죄인과 세리와 저 창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공로 없어요. 그러나 국률함을 구하는 그 자들, 하나님이 그 자들을 기뻐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고 바뀌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을 부정했다고 해서 예수를 죽여버리죠. 여러분, 가인이 누구의 예가 됐죠, 지금? 바로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누구의 예예요? 하나님께 연락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돌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0절에서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의 피라래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그 피, 첫 번째 피가 누구예요? 아벨의 피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뭐예요?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역할? 선지자는 온통 뭐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예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국률을 입어서 정말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던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예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신앙적인 일에 항상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어떤 간사님이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막상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저 편을 들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장 그때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고, 그리고 딱 이틀 뒤에 전화 걸었어요. 그래서 간사님 어떻게 잘 정리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줬대요. 뭐냐 했더니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명확해졌대요. 태도와 자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명확해져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묵묵히 중보하고 중재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책임을 묻는 거 자기가 지고 저쪽에서 책임 묻는 거 자기가 지겠다고. 그래서 내가 나이도 이렇게 많지도 않은 분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참 성숙하다가 내가 그랬더니 제가 성숙한가요? 저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금방 깨달아지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의 예가 된다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벨처럼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받으셔도 할 말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누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명확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께 숨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린다고 예수님을 앞장 세우는 삶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진노 중에 구원하시고 저주 중에서 연락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공로도 자격도 그리고 어떤 근거도 뭐냐면 내세우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형편없는 것들, 정말 부족한 것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찬양 부를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헌금 드릴 때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헌금하십시오. 그거 외에 하나님 받으실 게 없습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오직 뭐냐면 구원을 베풀 자 하나밖에 안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것을 부정하고 나의 것을 부인하고 그래서 무아지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린요 정확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나를 부정하고 부인해서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했던 겁니다. 혹시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안 받으셔도 가인과 같이 분내지 마십시오.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음에는 내가 정말 은혜로 드리겠다고.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셔?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셔?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아도 우리 예배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를 받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어서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예수님이 드렸던 화목제에 속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가 드린 예배에 속하여지고 예수가 드린 제사에 힘입어 붙어있는 그것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니네들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를 앞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더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냥 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신앙의 어떤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앞세울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은 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나 혼자 안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꼭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가기 원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경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간절함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기 원하옵나니 성령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라고 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속하여지기 원하옵나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이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감추어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봐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대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먼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